본문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유년주일 학교 때부터 참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재능에 맞는 그러한 달란트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탤런트입니다. 탤런트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달란트에서 왔는데 재능이란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개를 주고 어떤 사람은 2개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개를 각각에 맞게끔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로 각각 차이가 있게 재능을 부여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각자에게 다른 재능을 똑같이 주지 왜 다른 재능을 주셨는가 불평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각 맞는 재능을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 방법은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고 서열을 매겨서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 이러한 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겼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았을 때 그 칭찬을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칭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본문 21절에 보면 먼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습니다 했을 때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 남겼을 때 똑같이 21절과 23절은 글자 한자 틀리지 않게 똑같이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요구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요구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1달란트 반달란트도 있을 거예요. 반달란트 아니 0.1달란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0.1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은 직분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하나님 더 요구합니다. 장로님들에게 더 요구하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항존 직분자들에게 더 하나님은 요구합니다. 재직들에게 초신자는 초신자로서의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은 재직으로서의 몫이 있고 항존직은 항존직으로 또한 우리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모든 그 달란트대로 요구하는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각자의 맡은 바 달란트대로 남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1달란트 받은 자의 실패예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24절 이하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문제가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겨서 칭찬받았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겨서 칭찬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를 남겼다면 제가 보건대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절대 너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잘했도다. 최선을 다했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러나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은 땅을 파고 그냥 자기 달란트를 묻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묻었을까? 이 사람이 땅에 그냥 확 묻으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나쁜. 왜 저 사람 5개 주고 왜 저 사람 2개 주는데 나는 하나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는, 어떻게 원망 불평하면서 흔히 하는 말로 누구는 산삼 먹고 누구는 또 인삼 먹는데 나는 무 먹으면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누구는 산삼 먹고 누구는 인삼 먹고 나는 무 먹으면 되겠느냐. 자, 이러한 비교의식이 문제예요. 비교의식은 우리를 행복하게 못 만듭니다.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비교해가지고 행복할 사람 있겠어요? 비교해가지고. 아마 우리는 비교하는 순간 너무너무 비참해질 거예요. 비참하고 내 나이 지금 이런데 내가 뭘 했나. 다른 사람은 이렇게 좋은 위치에 올라 있고 주택도 좋은 주택이고 또 여러 가지 이루어놓은 게 많은 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 마음에 빠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많은 걸 가진 사람도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는 순간 실망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하면요, 내가 남보다 좀 우월하다 하면 그때부터는 막 교만해가지고 막 어깨 힘주고, 또 내가 부족하다 하면 그만 주눅이 들어가지고는 막 인상 쓰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나는 헛살았어 하고,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통하는 거예요. 교만과 열등감은 똑같아 그래요. 교만한 사람이 열등의식도 많고 열등의식 많은 사람이 교만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비교하지 말고 내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나다. 내 인생을 살자. 내 인생을 살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학식,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모든 믿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면 돼. 자꾸 나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도 못한 사람 자꾸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에 수학 공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5분의 5는 1 아닙니까? 그죠? 수학으로 산수. 그리고 2분의 2는 1입니다. 그죠? 1분의 1은 1인데 그러나 1분의 0은 0이라는 사실입니다. 0이에요.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가 똑같이 칭찬받는, 1달란트도 똑같이 칭찬받을 수 있는데 그만 땅에 묻어둠으로 1분의 0은 0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5개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겨야 돼. 2개 받은 분은 2개 남기면 돼요. 하나 받은 분은 하나 남기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은 좀 적을 것 같은데,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맞습니다. 5달란트, 내가 돈 많이 벌었습니까? 또 내가 공부 많이 해서 인류대학 나왔습니까? 내가 건강해가지고 한 번도 안 아픈 분 있습니까? 그러면 더 봉사해야 돼요. 더 물질로 헌신하고. 그렇지 않고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 그냥
하나님 일 안 했다면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5달란트 받은 분은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5개를 남길까 고민. 그러나 2달란트 혹은 1달란트 받았다면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셨다. 근데 1달란트라는 것도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양수리 수양관에 있을 때 거기에 지금 양수리 수양관이 수리 중입니다. 리모델링 중인데 제가 양수리 수양관에 한참 매주 올라갈 때 그때 양수리 수양관에 물건, 성서 물건, 성경에 나오는 물건을 전시하는 그러한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올라가서 쭉 보는데 이 달란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1달란트는 얼마 무게고 2달란트는 5달란트 이렇게 나왔는데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34kg더라고요. 34kg. 어이구, 쌀 그죠? 20kg짜리 2개보다 좀 못하는, 하나 들기는 22kg도 묵직해요. 10kg는 가벼워도 20kg는 조금 들다가 쉬었다 가야 돼요. 근데 34kg라면 아마 한 10m 가다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무거워가지고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냥 쇠가 아니고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금 5달란트, 2달란트, 금 1달란트, 금이에요. 금 34kg입니다. 금 30.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인데 금 34kg를 땅에 묻었다면 그 사람 책망받아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하나 받아서 그럴 수 있겠다니 그게 아닙니다. 금 30kg를 받았다면 요즘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34억이라 그러더라고요. 34억이면 우리가 평생 모아도 아마 못 모을 그런 큰 자산 아닙니까? 그걸 받아놓고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었다면 그 사람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책망받았다는 것을 저 깨달았다니까요.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거 1달란트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거 받은 겁니다. 소중한 것. 내게 주신 달란트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말고 2달란트와 5달란트와 비교하지 말고 내 것, 내 1달란트, 반달란트, 0.1달란트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최선만 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책망받은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장 크게 책망받은 이유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은 작은 일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 주님의 평가 기준은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이게 커져요. 작은 일에 항상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을 때 친구 간에도 말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냥 상처가 돼요.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 말 한마디, 작은 거에 큰 게 아닙니다. 작은 일, 그런 게 쌓여가지고는 행복으로 가는 겁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도 큰 게 아닙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한번 내가 먼저 인사해주고, 그죠? 내가 먼저 베풀어주고, 내가 먼저 배려해주고, 내가 먼저 양보해주고, 그 작은 것, 그게 나중에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못했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3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을 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래서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작은 일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딴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냥 허송세월 한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약에 은행에라도 그것을 넣었다면 어마어마하죠. 은행에만 넣어놔도 아마 그것이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34억이면요 이자가 뭐 제법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안 해서 은행에라도 넣으면 되는데 땅에 칵 묻어가지고는 얼마나, 예수님이 탄식하셨잖아요. 그것을 은행에라도 넣었다면 이자라도 나오지 않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큰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 내 말하는 습관 작은 것, 내 일어나서 처음 습관 작은 것, 작은 습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북 정주에 있었던 명문 오산학교가 있었는데, 이 오산학교에 정말 재미난 일화가 지금까지 전해오는데, 당시 그 동네에는 똑똑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참 너무 총명해요. 이 사람의 임무는 요강을 닦는, 요강, 주인 부부의 그 요강을 밤사이에, 우리가 요즘 화장실이 다 집안에 있지만 과거에는 바깥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밤에는 못 가, 춥고 그러니까 다 방 안에서 볼일을 보고 하니까 그거를 아침이면 딱 받아와 가지고는 닦는 거예요. 닦고 또 닦고 하는데 그냥 냄새 나고 하니까 대충 그냥 물로 하고 그냥 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또 닦고 또 닦고 나중에 다시 하고 또 한 번 되면 10번 20번 닦고 나면 이제 하도 닦으니 광이 났어요. 번쩍번쩍 광이 나니까 주인이 보고 깜짝 놀랐죠. 한두 번이야. 계속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종할 사람이 아니야. 머슴 살 사람이 아니고 공부시켜줘야 되겠다. 학자금 다 돼가지고 평양의 숭실학교, 지금 숭실대학의 전신인데 기독교 학교죠. 숭실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해. 우등상 타고 돌아와가 졸업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오산학교 선생님으로 와서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되는데, 이 분이 바로 민족 지도자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훈화할 때 졸업생들에게 항상 한 말이,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면 요강을 잘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요강을 잘 닦으면 성공한다는 것, 남이 싫어하는 것,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 그걸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백수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 사냥할 때 대충 하는 적이 있습니까? 한 발로 하던가요? 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그렇게 쫓아가서 토끼를 사냥하고, 그래도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건성건성 안 돼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세상에 직장 생활할 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나중에 다 진급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내주 그 회사의 최고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일 소홀히 여기고 게으름 피우고 시켜도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하고, 그러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저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을 요셉이라는 인물에서 발견했는데, 정말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참 훌륭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형제의 미움을 사가지고는 그가 노예로 팔려가요. 배신당해가지고는 그 애굽의 노예로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 집에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요강을 닦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고, 뭐 임무를 주면 그냥 싫다는 소리 안 하고 항상 열심히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했거든요. 야곱의 아버지하고 있을 때도 함께 했지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함께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일하고, 하나 맡기면 2가지 3가지 하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는 열쇠를 주면서 이 집안 살림을 네가 맡아라, 가정 총무로 맡은 거예요. 일꾼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부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 그냥 억울한 누명 쓰고 강간 미수범이 되어가지고 아마도 많이 맞았을 거예요. 엄청 두드려 맞고 말이에요. 상계다행이에요. 상계다행이 두드려 맞고 피 터지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디 한번 보자, 원수 갚아야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형님에 대해 원수도 안 갚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 원수 갚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있는 곳에서. 요셉이야말로 일꾼인 것입니다.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일꾼입니다. 일꾼은 말꾼하고 다릅니다. 구경꾼하고 달라요. 일꾼은 항상 부지런히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말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됩시다. 구경꾼도 되지 말고 일꾼이 됩시다. 일꾼은 작은 일입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요. 감옥에서도 막 최선을 다하니까 막 사무 업무를 맡기는 거예요. 나중에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 억울한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이 아신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보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보셨지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빛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꼭 그러한 것을 믿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해요.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못됐는가? 실패를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예, 두려워요. 내가 이거 실패하면 어떨까? 한 달란트가 장사했다가 만약에 망하면 이거 주인한테 큰 혼난다. 그냥 딱 보관만 하자. 이거 제일 싫어한다는 하나님.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 실패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실패라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성공의 밑거름이 되고 실패를 통해서 나중에 훌륭한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실패 안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한 번도 나는 실패 안 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예를 제가 책에서 알게 됐습니다. 이 초한지라고 하는 이러한 책인데 장기판에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해서 나중에 한나라가 이기잖아요. 초나라는 항우 장사고 또 한나라는 유방이라는 사람인데 항우가 훨씬 월등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뛰어난 장수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천하를 제패한 것은 항우가 아니라 유방이라는 사람이 제패하게 되는데 이 항우를 묘사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산을 뽑는다. 역발산. 힘이 얼마나 세면 역발산이에요. 산을 뽑고 기계세. 얼마나 기세가 세면 세상을 다 뒤엎을 만큼 덮을 만큼 기세가 있다 하는 게 항우 장사의 소개에 나오는 글인데 8년 동안 70번 싸워가지고 70번 승리해요. 70전 70승. 근데 한 번 패해요. 한 번 유방에게 패했는데 그것이 해야 전투에서 1패당했어요. 그래서 강만 건너면 살거든요. 강을 건너서 다음을 도모하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네. 저 모자란 유방이한테 내가 져서 내 도망쳤다 하면 나는 부끄러워서 못 산다. 이거 자결하고 끝났어요. 얼마나 참 잘못된 겁니까? 백전백승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안 져본 사람, 한 번도 실패 안 해본 사람, 그 사람 좋은 결과 없어요.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더라고요.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백전백승은 좋은 게 아니에요. 백전불태예요. 100번 싸워도 위태해지지 않는다 하는 거지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면 나중에 항우장사같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전교 1등 하던 학생이 그렇게 잘하는데 2등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전교 1등 한 번도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고등부 3학년까지 1등만 했지 2등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한 번 딱 2등 해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떨어졌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실패 안 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많이 실패한 사람을 나중에 귀하게 쓰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여기에 다 대입하면 맞아요. 모세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요셉 그랬잖아 아까. 또 다윗, 또 사도 바울, 여러 사람들 하나님께, 베드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다 실패했던 사람, 실패를 겪고 나중에 훌륭한 인재가 되었다. 오늘 옆 사람 보시고 한번 격려합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도 올 12월 결산이 있듯이 그죠? 우리도 인생에 2025년 마지막 달을 맞이했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하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4가지 말씀 또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가장 좋은 달란트 이미 다 주셨어요. 그게 1달란트라도 최고입니다. 그죠? 2달란트 최고, 5달란트. 5달란트 받은 분 긴장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남기려면 얼마나 초긴장이에요. 하나 받은 분은 여러분 낙심하지 마. 하나 남기면 된다 하고 달려갑시다. 두 번째로, 남과 비교하지 맙시다. 내가 가진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받은 게 최고예요. 남기면 돼요. 세 번째, 작은 일입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작은 일, 직장에서도 작은 일, 교회에서도 작은 일, 또 가정에서 사소한 작은 일이 그게 큰 거예요. 거기서 어그러지면 관계가 파괴됩니다. 작은 일에 항상 예민하게 잘 최선을 다합시다.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